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힘써 회개, 힘써 회개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갖출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건축에 비유하면 처음부터 높은 고를 올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해체입니다. 기존의 낡은 그러한 건축물들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이제 자재들을 반입을 하고 설계에 맞춰 세워나가 마지막에 연결을 시켜낼 때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도 가장 우선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해체입니다. 해체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써 회개하는 것이 우리 기존에 있던 낡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큰 은총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 가운데 나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회개의 방법이 무엇일까? 힘써 회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회개에 이르려면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지식이 많고 적고를 떠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들은 이후 그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가능한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그러하다,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 자기 입장을 바꾼다, 이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그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앞에서 요나 선지자의 전하여 준 그 말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보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보는 것과 또 순종해 나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금식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일단 그들의 삶의 패턴 자체가 일단 이 수정이 된 겁니다.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육신의 삶의 방법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멈추고 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겸손하게 베옷을 입었다. 이거 엎드린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왕도 금식하는 자리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6절에서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보게 되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 이거 정말 큰 역사입니다. 왕이요,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진다. 이건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불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들은 것으로 그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 앞에 우리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힘써 새벽을 지킵시다 말씀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교회적 측면에서 하나 이벤트 속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라 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참여하시고, 사실 힘든 생활 중에서 이 아침을 깨운다는 거 쉬운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패턴을 멈추고 바꾸고 하나님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분명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오던 것들 꼭 무슨 잘못을 행하거나 그래서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수정되어지고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것도 회개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게 없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까지 행하지 못하였던 것들 더 힘써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힘써 주의 일에 힘을 쓰고 그런 마음의 변화들도 분명 회개함에 이르는 겁니다. 왕이라도 그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에 앉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각자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고집하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참된 회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낡아 있는 우리의 기존의 것들을 해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 다 물리치고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참된 회개의 능력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하고 그것도 중요한 방법인데 회개에 있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하니 우리가 지었던 어떤 죄악들, 악행들 이것보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참된 회개 가운데 나아가려면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힘써 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정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성경적 지식이나 혹은 교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런 회개 자리에 들어갔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들 혹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기존의 방식을 멈추게 했고 돌이키게 했고 바꾼 겁니다. 왕이 내린 그 명령을 보면 7절에서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왜 이런 명령 행했는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인식하지 못했으면 이런 명령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8절에서 하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길, 선한 길 되지 못하고 악한 길이다. 혹은 강포한 길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힘써 부르짖고,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심판과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지금 부르짖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안다는 것은 그 기본 바탕에는 하나님 크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크신 능력,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각자가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지 않죠. 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 자신의 약함이 있고 악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 가만히 냅두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얼마나 이거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것에서 멀어질 수 있고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뿐만 거기 안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 면목이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그의 용서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돌이켜 주실 은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좋은 건축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견지해오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어긋난 길로 가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새롭게 세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사람의 생각과 그의 모든 삶의 패턴이라도 우리가 조정을 받아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죄의 유혹과 미혹 앞에서 하나님 두려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묵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를 힘쓰시고 또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 귓가에 항상 울리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스리고 제어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그대로 가지 말고 충돌하게 되면 폭발이 되고 사고가 나니까 그 전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은혜를 허락하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과 판단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 이 음성을 항상 기억하면서 회개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고, 이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은총,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